우리의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온전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의 습관을 지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고 동시에 결코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성령님의 음성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생각과 경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은 지혜가 되기도 하고 순간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나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을 옳다고 믿고 성령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기 쉽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의 말씀보다 먼저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을 미리 내다보십니다. 반면 인간의 확신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고 경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이미 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지금 필요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말씀을 자기 입장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의 본래 의미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합니다. 자기 확신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앞세우는 태도가 결국 신앙을 굳게 세우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확신을 다듬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무리 커도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하신다면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기 확신을 성령님의 음성 앞에 다시 비추어 보며 걸음을 조정합니다. 자기 확신을 성령님의 음성보다 앞세우지 않는 삶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걸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만 붙든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원망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다가오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단순히 불행이나 징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실 뜻을 바라봅니다. 원망은 고난을 더 무겁게 만들지만 믿음은 고난을 성숙으로 바꾸어 줍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알기에 고난을 원망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낙심이 깊어질 때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십니다.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교만과 불신이 고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회개와 새로움을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원망만 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따지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습니다. 성령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시며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막힌 길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던 믿음이 단단해지고 쉽게 포기하던 마음이 인내를 배웁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으로만 해석하지 않으며 성령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물론 고난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원망만 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좌절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굳게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원망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태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세상은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든다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수고를 인정해 줄 때 마음이 기쁘고 더 힘내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쉽게 평가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성령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고 무시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의 칭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은 흔들리고 방향을 잃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좋을 때는 기뻐하다가 나쁠 때는 낙심하게 되고 결국 신앙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안정된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비난을 받을 때는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도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칭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비난을 받을 때도 성령님께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지니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합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삶을 살피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삶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감격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은 희미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이 형식으로만 남아버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위험을 알고 있기에 은혜를 단순히 예배의 순간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만 가두지 않고 삶 전체로 이어가려 합니다. 그들은 은혜의 감격을 매일의 행동과 말과 선택 속에서 드러내며 신앙과 일상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의 흔적으로 채우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과 생활을 따로 나누면 신앙은 힘을 잃고 삶은 메말라 버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단순한 감정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감격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합니다. 가족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며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를 지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반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월요일의 삶으로 가져가며 예배에서 느낀 감격을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예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가야 신앙은 살아있고 성령님과의 동행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은혜의 감격을 삶과 분리하지 않는 태도는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솟아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제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새겨주시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은혜의 감격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은혜를 삶과 분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심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곁에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늘 대화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삶은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확신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